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좀 이상하게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 이 시간에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셨는데 여러분 그때에 무엇을 타셨나요?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니 말이 아니라 낙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왕이 행차할 때에 평상시에는요 나귀를 타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게 더 안전하고요. 또 왕 가운데 권세를 내세우는 왕은요, 이렇게 말을 타고 과시하기도 했는데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왕들은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기도 했습니다. 또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주로 말을 타고 오기 때문에 어느 누가 말 타고 온다 하면 전쟁하러 오는 줄 알았고요. 나귀 타고 온다 하면 평화를 위해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나귀를 어떻게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나귀를 구했을까요? 본문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뽑아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하십니다. 거기 가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다시 말해서 젊은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묻거든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풀려고 하는데 역시나 그 주인이요 왜 남의 나귀를 풀려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쓰실 것이다 하니까 왜 나귀를 푸느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그 나귀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쓰겠다 하시면서 당당하게 쓰시고요. 나귀 죽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듯 기꺼이 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유월절 명절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 명절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되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실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큰 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다가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11절에 보니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사전에 얘기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지금 누가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향이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전해지는 것을 보면 사전에 이야기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쓰겠다 하시고요. 그 주인들은요, 아주 당연하듯 그렇게 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당당하시고 집주인은 왜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까요? 우리가 남의 것을 쓸 때 어떻습니까? 사전에 양해를 얻고 허락을 받아 쓰잖아요. 그죠? 나에게 이 나귀가 필요한데 내가 이 방을 쓰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하고. 그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는데도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그 주인들은요, 당연한 듯 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면 더 인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시돈의 공주, 시돈은요, 바알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그 시돈의 공주, 바알 우상의 본거지, 그 공주를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내 이세벨이 막 그 아합왕을 꼬드기니까요. 아합왕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바알 우상을 아주 극심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막 죽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에 찾아가서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시네가에 가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경고대로 가뭄이 이렇게 심해지면서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돈은요, 바알 우상의 본거지예요. 호랑이 굴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아합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라 안에서 찾죠. 저 시돈은 그 바알 우상의 본거지 설마 저기에 있겠나? 그 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야 거기 가봐라. 거기 가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요. 어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야, 내게 물 한 잔 좀 다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이제 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재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올 때에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말하기를 지금 밀가루와 기름이 거의 떨어졌는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도요, 엘리야가 거듭 빵을 만들어 오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 가뭄이 다 끝나도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과부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렇게 느끼지만은요, 만약에 여러분 실제적인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닙니까?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벼룩에 간을 빼먹는 일이 아닙니까? 굶주리게 허덕이는 아들을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을 상황이 아닙니까? 아니, 제 사정을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가져오라고요?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당신이 뭐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고도 남을 일인데, 그런데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요구에 기꺼이 순종해서 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아서 먹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왜 저렇게 당당하실 수 있을까?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죠? 낙이 남의 것인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요. 예, 남의 방인데 어디 있냐 하고요. 그죠? 예, 지금 먹고 죽을 판인데도요. 예, 그걸 빵 만들어 오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왜 그렇게 당당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주인을 알고 계셨고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귀가 매여있던 마을은요, 베다니 건너편 마을이라고 했는데 베다니가 어떤 마을입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사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그곳에 가셨습니다. 본래는 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때가 되면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오는, 예루살렘은요, 종교 지배자들이 아주 득실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 지배자들하고 부딪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지만 밤이 되면은요, 이제 거기에 골짜기 하나 건너가면 감난산이요. 그 감난산 이쪽에 베다니 마을이 있어요. 예수님 그곳에 자주 가셨고요. 나사로가 친구입니다.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인근 마을 사람들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자 그 인근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들은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를 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저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 그걸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남의 낙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 가져오고자 할 때 왜 남의 나귀를 손대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기꺼이 내어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집주인을 알고 계셨고요. 집주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지요. 예수님은 마가를 알고 계셨고 마가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6월절 명절을 지키고자 하는데 어디 방 있니?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평상시에도 그래 왔거니와 예수님이 말씀하니까요. 예수님이 마가를 알고 있고 마가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터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니 뭐 망설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내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나에게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에게 그렇게 빵을 만들 만한 그게 없습니다 하고요. 그런데요. 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내밀고 맹세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함과 당연함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지면 요구도 당당하게 되고요. 부탁도 기꺼이 들어주게 됩니다.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 내 것을 쓰려면은 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나와 가까운 사람은요. 나에게 굳이 양해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무것도 거침없이 이렇게 해다오 하면서 당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비결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요구하고 주문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싶어서 나귀를 내놓으라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파티를 하고 싶어서 방을 내달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나귀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되새겨주고 정말 중요한 예식을 심어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당당함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가까운, 사이가 가까운 사람에게는 거침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경우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요. 어떤 이야기도 용기를 가지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나 주문도 아주 거침없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너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 그죠?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니까 그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잘하지 못합니다. 제 사랑이 부족해서, 제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랑이 더욱 무르익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아니, 주님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실 수 있지?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얘기된 것도 아닌데, 에? 내가 쓰겠다. 방을 내달라.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미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가까운 그런 중에 진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자신의 욕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라도, 어떤 주문이라도 거침없이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말해주고 마음껏 고쳐주고 마음껏 이끌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나요? 어떤 면에서는 친구지간에도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하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으면서도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게 있죠. 걱정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인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그 점에 내게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요, 해줘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서 은혜로 이끌어주고, 진리로 이끌어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나도 복받고,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는, 그래서 함께 구원받고 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나귀 주인, 집주인, 사르밧 과부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사랑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무리한 부탁을 할 때에 기꺼이 응해 줄 수 있나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 들어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요구에 내가 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엘리야의 주문에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신뢰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귀 주인도 집주인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인데요, 만약에 제가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말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무리한 주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막 이제 시간을 내라고 한다면요,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일에 좀 찬조하라고 하면은요, 뭐라고 이렇게 예를 들기가 참 어려운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그 사실 그 주문할 만한 내용입니까? 지금 한 끼 빵 만들어 죽을 판인데, 야, 그거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오라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잘합니다. 목사님 미쳤습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죠? 뭐 말은 못해도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근데요,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만약에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말하면,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면 목사님 미쳤습니까? 하고 그렇게 반응하겠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상황이라면은요, 너무너무 무례한 부탁이니까, 엘리야님 미쳤습니까? 저와 똑같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믿어주는 대상입니다. 과부가 믿은 것은 엘리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너 그것으로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 오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요, 엘리야는 그 말씀을 전했고요,
과부는 사람 엘리야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믿었더니 순종하게 됐고요. 순종했더니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진심으로 말해놓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때때로 우리가 막 호언장담할 때 있죠. 그거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사랑할게요. 용서할게요. 제가 할게요. 잘할게요. 해놓고는요. 잘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하고 약속한 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당당한 요구에 응할 수 있었느냐? 이미 가까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예수님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요,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당연하게 응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뢰라고 했죠. 근데 신뢰는 뭘 믿어야 되느냐? 사람을 믿어가지고는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사르밧 과부가 믿은 것은 사람 엘리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입에서 선포된,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에 다락방 큰 홀을 내드린 마가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섬겼더니요, 마가가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도 요한도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죠. 누가는요, 이방인을 위한 특별히 구별된. 마가는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이웃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분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준 사르밧 과부가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는 굶어 죽을 판인데도요, 가뭄에 오히려 풍족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저들처럼 예수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저들처럼 복받고 저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에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답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주문하실 수 있었느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와의 그 관계 맺는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책임이잖아요. 그게 애정이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죠?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저렇게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막 응원하고 박수 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정말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말해서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신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전지전능하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만을 확실히 믿고 신뢰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아낌없이 바쳐서 함께 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우린 주님 알아서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불행한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린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전도를 하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그런가 하는 이해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살았더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생생하게 체험되는 그런 증거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면 어떻게 나만 예수 믿어 구원받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할 일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우리 이 주변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이사야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덕분에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덕분에 오늘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 할 일 많은 우리가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 정말 뭔가 이렇게 꿈꾸는 소망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어떤 놀라운 계획들 지금은 그게 멀어 보이고 어떻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시동을 거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주님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사람들처럼 주님만을 신뢰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